참 좋죠. 이렇게 같이 찬송 읽으니까, 성경 말씀 읽으니까요. 오늘 창세기 49번째로 25장부터 26장까지인데요. 세 토막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토막만 오늘 하겠습니다. 자, 한 번쯤 인싸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싸. 인사이더의 준말입니다. 인사이더의 준말로서 무리에 잘 섞이고 어울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인싸입니다. 간단히 정의해서 인기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요. 자, 젊은 층에서는 인싸가 춘다는 이른바 인싸춤부터 인싸들이 사용한다는 인싸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인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삭은 인싸일까요? 네, 아침에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죠.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이삭은 가장 많은 18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75년, 147년, 110년을 산 요셉이 110년 살았죠. 110년을 산 아브라함, 야곱, 요셉과 비교할 때에 성경 속의 기록, 그 분량은 가장 적습니다. 이삭에 대한 내용이 가장 적어요. 또한 말씀에 나타난 그의 인생 가운데 드라마틱한 사건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보셨지만 그냥 뭐 옥물 파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단지 이삭을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정도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자, 분명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인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은 성경 속 인싸입니다. 믿음의 2대 조상으로 인싸 중에 인싸요, 핵인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정도로 이삭을 높이 인정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혼에 대해서 배웠죠. 24장에서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요,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 둘이 결혼했으니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늦장가를 들었는데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아침에 좀 다뤘죠? 큰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주민들의 텃세로 인해서 우물을 빼앗기는 손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분량이나 사건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 이삭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의 믿음과 이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싸, 하나님에게도 인싸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5장 19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20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40세예요. 늦었죠. 그렇죠. 가정을 이룬 이삭은 외아들로 외롭게 자랐기에 하루라도 빨리 자녀를 낳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일평생 자식 문제로 고생했기에 아들 가정에만큼은 똑같은 문제가 없기를 더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9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우리 아침에도 좀 다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아서 자식을 12명이나 낳아서 12족장을 이루었습니다. 12두령을 두었습니다. 두령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도 아니었고 별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12명의 아이들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삭은 그토록 오랫동안 자녀가 없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분 비사님 저것 좀 저한테도 좀. 네, 고맙습니다. 그 당시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시대에 마음이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가 약속의 아들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 모리아산에서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24장 60절에. 그런데도 이 가정에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19년이 지났는데도. 자, 이에 이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1절 앞부분에 보시면 같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에게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것도 그가 60세 때에 자식을 낳은 것을 보면 20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식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녀를 주실 때처럼 자신에게도 자녀 문제를 통해 믿음을 심으시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자식 문제를 놓고 다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기도를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같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오래전에 이런 요즘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이 요한일서 5장 14절을 그대로 거기다가 멜로디를 붙인 거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땅에서의 기적이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대표적인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전도하지 않는 거 기적이죠. 예수님 믿고 전도하지 않는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거 기적입니다. 네.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절대로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포기치 말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기다리는 거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거.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면서 중간에
뭐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얻는 과정에서 플랜 B, C, D까지 막 발동하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만큼 돌아가는 거죠. 그냥 굳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쫙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고 기도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절입니다. 기도에 아주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같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예언을 하나, 비유를 하나 들어주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복의 통로이지만 의심은 기도 응답을 막아버리는 복의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세요. 같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낙심은 기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가장 큰 적인 낙심. 혹시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스스로 생각하기는 이 정도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시고 낙심하시고 포기하신 기도 제목들을 오늘 다시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아주 입을 넓게 열고 기도했던 것들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기도 포기한 거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그 기도 거기다 좀 더해서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서 보면요, 창세기 24장에는 늙은 종의 아주 정말 대표적인 기도가 나오죠. 늙은 종은, 그 늙은 종은 그 기도가 간절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나오면 그 여자한테 내가 물 달라고 하면 그 여자가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자가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24장에도 기도에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25장에도 바로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그는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낙심은 24장, 25장이 다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리브가를 데리고 온 후에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연 의심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죠. 낙심의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낙심인데, 의심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데요. 과연 기도가 응답될까? 이게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나 할까? 제가 여러분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는데 늘상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좀 며칠간 이런 기도를 내가 늘 했기 때문에 나한테 늘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 해도 그런 상황이 계속 올 거라고 평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적이 있어요. 사고가 문제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하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혹은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렇게 있는 거군요. 아, 이게 좀 너무나 여러분들이 볼 때, 아, 우리 목사님 약간 무당기가 있네. 그럴까봐 좀 그런데, 제가 운동할 때마다 안전을 위해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기도를 할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뭐 그래도 조금씩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진짜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나서 언제 기도하지 않았는 걸 깨달으면 다치고 난 다음에, 아, 기도 안 했네. 네, 그런 거가 나와요. 전에는 제가 약해진 거예요. 전에는 제가 운동하러 갈 때 한 10명 정도 아주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는 한두 명한테만 부탁하고 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내가 혼자 하면 되지 뭐 하고선 하는데요. 다쳐요, 자꾸만. 제 얼굴 지금 안 보이세요? 네. 고글 안경을 끼고 했는데도 이게 이 물기가 많잖아요. 물기가 많으게 고글이 왔다 갔다 하면서 헤딩을 딱 헤딩 팍 찍어가지고 이렇게 짠 나는 거예요. 기도했냐? 안 했어요. 늘 기도 부탁하고 그랬었는데 그날은 뭐가 그렇게 급하게,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배진 형제가 코 괜찮아요? 맞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왜 의심하게 될까? 왜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그냥 자동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구름 사이에다가 무지개를 두시고, 우리를 보라고 무지개를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를 그렇게 처벌하지 않기로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살아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괜찮다면, 여러분들 좀 시간이 괜찮다면 기도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리시면서 구체적으로 하시고, 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려고 기도를 쓰기 시작했었어요. 지금은 기도가 쓰고,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번호가 한 6,000분,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3,000번 이렇게 나갈 정도로 쓰기 시작한 지가, 그전에부터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마다 기도 노트가 다 있었어요. 요즘은 제가 뭐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 다 옮겨놨습니다만,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그냥 다이렉트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규절 중에 하나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시간도 어디에 걸려있냐면 우리의 기도 안에 제한되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일부러 무릎을 꿇으셔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혹 어떤 날 기도를 빼먹을 수도 있어요. 빼먹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어린이 자녀들은 저는 안 빼먹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나 할까? 라고 하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의심하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생각을 해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낙심을 극복한다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도록 자식을 갖지 못했죠. 이에 오랜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 소식을 전했을 때에 사가랴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신과 아내의 나이가 많다고 불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훈련받죠? 인간이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기도 따로 행동 따로 못받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놓고 정작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과연 그게 되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도는 하지만 설마 되겠어? 라는 철석 같은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사가랴는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90살이 넘어서 이삭을 가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가 사라의 예를 그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 그 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현실이 되면 그게 자기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좀 그냥 콧방울을 끼고 넘어갈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많은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운동할 때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 제가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 가르치고 그러는데, 운동을 하면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정말 이상하게도 멋지게 골을 하나 넣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기도하고 나서 정확하게 우리 백대진 형제가 막 몰고 들어와서 센터링 해주면 헤딩을 탁 집어넣게 하는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은 믿으면서도 자기한테 정작 일어나니까 못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훈련을 받잖아요. 성경 속 기적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실화처럼, 전설처럼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낸 수많은 기적과 복들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임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삭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21절 하반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너무나 감사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19년 동안 이삭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가 20년이 되어서 들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삭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문제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꼭 믿으시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뭐냐? 우리가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아시죠? 암송하시죠?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오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다만 감사함으로 구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이제 다다음 주에 연결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며 참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저희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항상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열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면서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